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니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혜를 주셨고 또 그가 구별되어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그가 왕으로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지혜에 관한 부분은 선지자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직분이 있죠. 아담에게도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지혜를 가진 부분은 지식과 지혜에 관한 부분은 선지자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담은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에 만들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안식함에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죠. 그게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담이 왕이었죠. 왕이라는 것은 의를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비로소 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식이 있던 아담이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칠판에다 쓰면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잘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담은 왕이었는데 왕으로서의 권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예수가 오셔서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된 아담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의 종이 되고 육체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된 그것을 왕의 권세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 세 개 중에 오늘은 요것만 선지자에 대한 부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18장의 15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온전하게 성취하실 것인가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이 세 가지 직분을 잃어버렸는데 구약 시대 때는 세 가지 직분이 나뉘어져 있죠. 구약 시대에서 아담 후에 제일 먼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선지자라.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가정이 치료가 되죠. 그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네가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고 기능이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행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18장에서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나오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도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나단도 나오고 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등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온전하신 분이시죠. 예수님만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 가지 역할이 부분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할이 대행이 되는 겁니다. 대리자로서 대행이 되는 거죠. 온전한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다면 제사장적인 역할은 아브라함이 또 제사장의 모델을 보여주죠.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앞서 또 추적해 가면 아벨과 가인도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에 와서 아론부터 대제사장이라는 구체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대제사장이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서 한판에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구약 때는 그게 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왕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사울,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죠. 다윗을 통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내려온 그 다윗의 왕가의 계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한 가지 직분이 왕의 직분이 이루어졌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합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세 가지를 온전하게 회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맥락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는 그 과정을 구약이 부분적으로 계시가 좁은 계시로 희미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가 오셔서 그걸 온전히 성취한 다음에 그 성취하신 예수의 그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역할을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별되심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예수가 선지자로 오셨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구약의 그 사건을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하는 역할도 이 세 가지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전파가 되고 말씀이 담대하게 정직하게 성경의 원칙대로 선포가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이 소리가 흥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가 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흥왕해져야지 그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모델로 보여주었던 그 역할을 우리가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두 가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는 예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 예언이라면 우리가 뭐 무당들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그래서
그 어느 집사님께서 그러시던데 하나님은 면을 좋아하신다고. 면 깝죽하면 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한국의 하나님은 면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게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장차 올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건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멀쩡한데 날아가는 제비가 뜬금없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그걸 명확하게 해주죠. 항상 말씀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고 그 예언은 숙명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이비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얼마를 안 하면 다리 부러진다느니 사고가 난다니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숙명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예언자가 와서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계시하셨으니 그 계시의 말씀대로 하면 그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서 항상 정직하게 그 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면 그 말씀이 약속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가르치는 겁니다. 교훈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뭘 하는 겁니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예언에는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근거가 없이 뜬금없이 계시된 말씀이 없이 감동된 말씀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얼마나 얘기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앙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 분들도 가끔씩 계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동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이 기초 안에서 이 바탕 위에서 그게 다시 우리에게 다시 감동이 되고 계시가 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저도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셀별로 나누든지 목장별로 나누든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똑같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서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말하면 어떻습니까? 계집종이 말해도 나만이 알아먹으면 그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 앞에 선 사람이 아무리 항백이나 모든 걸 다 구비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역 우리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선지자의 역할이 예수가 오셔서 말씀 선지자로서 그걸 감당한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교회가 어떻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지가 우리에겐 더 큰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계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바른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떠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개모임 비슷하게 됩니다. 정말 그대로 개모임 비슷하게 됩니다. 등산 모임도 있고 이것저것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빠진 상태에서는 그게 있으나 마나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교회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외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점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할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도 계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예수를 알지 않겠냐고요. 아이들도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그 부분에 모든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루신 그 선지자의 기능의 그 결과가, 그 성취가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6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4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는 앞에 정관사가 있죠. 그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나와 똑같은 선지자를 세워주겠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의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우리 대표적인 예시만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의 기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1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 요한복음이니까요. 12장으로 와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49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49, 50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데 아버지의 명령이 뭐라고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영생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그가 하는 역할의 기능을 해방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자유를 선포합니다. 무지에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가 와서 하는 기능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이사야서 61장의 인용인데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선지자가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자유와 구원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고 친히 오셔서 선포하신 일이고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과 구원이죠. 자유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만 또 자유에 관한 부분은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무지해진 어두워진 지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알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친히 선지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예수가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말씀의 현시로서 스스로 말씀을 스스로도 증명해 보이시고 증명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자체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서 또 우리에게 어두운 지각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선지자의 역할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또 나아가서 아직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이 되지 않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냥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의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께서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덕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떠지는 거죠. 조금씩 눈이 떠지고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폭이 된 거죠. 그게 신앙의 경지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음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이 있죠.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전 제일 처음에 들을 때 이건 지상, 땅 위에서의 명령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문이 다르더라고요.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거는 최고로 된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윤 집사님은 가운데 지자가 그 지자를 쓸 겁니다. 지상 맞죠? 윤지준 할 때 그 지자가 지상 지극히 할 때 그 지자거든요. 지극히 높은 가장 귀한 명령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받는 그 자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일하는 형태가 좀 바뀐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바뀐 것이지만 그 사역의 모습이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로 회복하고 우리가 그 원래 그 아담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온전한 선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있고 바르게 아는 선지자로서 옳은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구별되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지배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부터 읽을까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는 왕에 대한 부분이고 진리는 선지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제사장에 관한 부분이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더 온전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해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원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뭐 여러분에게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의 강도가 부러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좀 건드리지 마시죠. 그냥 제 좋은 곳에 살다가 가시게. 그럴 수가 없는,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의 모형들로서 노아도 보내고 아브라함도 보내고 다윗도 보내고 이런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예시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가 와서 그 본선을 끝냈다면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지키는 싸움이죠. 우리가 그 예수가 이뤄놓은 것이 내 실제가 되기까지 달려가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온전히 이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봉사하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그런 우리들의 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는 일로 끝낸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뭘 많은 정성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고 쫓아가고자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으로 세우심을 받은 그 세 사람을 입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썩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뭐 악다구니가 있어서 뭐 내가 반드시 끝내리라 이런 거 없거든요. 저는 그냥 추리닝 입고 편하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 불편합니다. 오해도 풀었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분이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그 과정과 절차를 겪어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아셔야 되겠습니까? 저희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후배는 저보다 몇 살 적은 그 후배였는데 온 가족 중에 아버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수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시킨 겁니다. 그 집에서는 마티즈가 있어서 마티즈를 타고 가는데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서 굴렀는데 아버지께서는 모발 하나 손상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굳이 뭐 이렇게 돌려봐야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거기 들어가서 돌려볼 필요가 없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소원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소원으로 받아지게 해주세요를 먼저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저를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돌아가시기 전에 5초 전에 끝내면 됩니다. 사실 그렇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미리 구원하신 데는 왜 그러실까?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겉사람은 후패해질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그냥 객기로 나가기도 쉽고 반항하고도 싶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800km가 쉬운 거리입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양반이 가라니까 가야 되는 거죠. 주인이 가라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 힘드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나고 재미없이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점점 더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을 성령께서 감각을 시킬 때 정말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깊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지자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고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직분에 걸맞는 인격과 성품을 갖춰가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분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받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세우심 받은 새 사람을 입기까지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성취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실제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훈련하며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힘들 때마다 서로 부추겨 가면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상호적으로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어디서든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이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소생하며 주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무지한 지각을 밝히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